되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시고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적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달려나와 아버지께서 세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격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자 주의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51번입니다. 51번 시편 118편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성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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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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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한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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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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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에 연걸어가는 오곡백과 들녘엔 황금 물결을 이루는 결실의 계절인 10월의 둘째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택함을 받은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며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로 세상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욕심으로 살아 오늘의 환난과 시대적 위기를 자처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날에 주시는 긍휼과 은혜로 새롭게 새 삶을 사는 저희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의 위험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헤매는 선교사들의 안위와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 걸음마다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협력하는 선교사와 미자립교회 기관들이 오늘의 이 역경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둘러싼 주변의 정세는 너무나 위험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대화와 화합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어려움으로 시리에 찬 자들에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치유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가 선교의 선도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부흥회를 기점으로 새롭게 재건의 기지개를 펴고 오찬의 나눔과 성도의 교제로 먼저 교인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이웃에게 기쁨과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10월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예전에 보지 못한 큰 기쁨과 감사의 일들로 채워 주옵소서. 소장한 우리 교회 자녀들, 저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섬기는 자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빛의 삶을 잘 감당하는 미래의 주력으로 세워주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 환절기에 건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믿음이 본이 되는 여생이 되가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서 행동으로 실천하여 보다 나은 생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봉사와 섬김의 사역자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땅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당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에 형통하겠네.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선물하여 주심으로 그것을 믿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이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달려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땀을 흘리고 수고한 그기에 주어진 보상을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 정결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달려와 이 시간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에 주께서 손을 벌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몸과 마음과 영으로 다 깨닫고 그 힘을 덧입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가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아버지 앞에 아끼지 아니고 드리오니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터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 지켜주시고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기고 차지하고 다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대접받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기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장학 예물 1000번째 기도의 제물,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건축 예물, 또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과 특별히 세상에서 기근을 당하여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드린 정성어린 예물이 있사오니 이 예물 제목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새벽교회 모든 가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장서 가시는 것을 보며 따라가며 찬송하고 간증하는 축복이 있도록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이 어려운 때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자기 맡은 바를 다하며 이름 없이 섬기는 자들,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저들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만 가지로 도우시고 만 가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누군가 즐거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 소녀의 마음에 흡족한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저들 또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교회 교육부서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교사들과 교역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어린 영혼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자라게 하여 주셔서 이 혼란하고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떠내려가는 이때에 예수의 피 가운데 저들의 삶을 깊이 뿌리박고 떠내려가는 자를 건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세상 권세가 저들을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건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까지도 그름그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하시고 이 날이 치료받는 날 되도록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생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합평케 하는 은사를 다하여 주시고
견디는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마침 오늘의 고난이 장차했을 영광과 비교되지 못하는 것을 곧장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말씀이 이기고 실현되는 것을 몸소 경험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국내 성지순례 참여자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 세빈마루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 기초반은 휴강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사 대학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1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정기노회가 11일 화요일 오전 9시 거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총대 장로님은 송윤재, 유명용, 최성진 장로님이십니다. 임용 및 반찬 나눔이 있습니다. 일시는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장소는 세빈마루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선착순 20명이며 신청 방법은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은 사여전도이며 문의는 정경자 집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문규 안수집사님과 차선홍 목사님의 차녀 정다미 학생이 보람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방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거지 및 식탁 정리에 많은 교우들의 협조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빛놀이 청소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회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10월 둘째 주 세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8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좌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와서 딱 한 번을 빼고 항상 이 본 예배에 성경을 읽을 때 합독하여 읽자고 했습니다. 조금 독특하죠. 그렇게 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말이 어눌해집니다. 목의 힘도 약해지고 또 폐활량도 약해져서 끝맺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끝말을 대체로 얼버무리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90살 될 때까지는 말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반듯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의 증표고, 그게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 조선말 끝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을 잘 하다가 끝말을 잘 못 맺어가지고 듣는 사람이 오해하는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우리가 영적인 일이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 또 삶에 도움이 되라고 합독을 하여 분명하고 큰 소리로 읽읍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점을 잘 양해를 해 주시고요. 나는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큰 소리로 반듯하게 성경을 읽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본문에는요, 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5절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12절에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셋을 하나로 묶어 문장을 만들면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집에 살면서 그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가장 이런 행위를 집약해 놓은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안 드립니다.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본인은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주님은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합니다. 또 예배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집에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행위가 압축되어 있는 인간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모양의 복을 받았지만 사실 남들에게 이게 복입니다 하고 내어놓을 만한 것이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남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 저거가 믿는 신에게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는 많은데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드리는 사람, 당신에게 예배드리는 가정, 당신에게 예배드리는 교회, 당신에게 예배드리는 나라와 민족 모두 복을 주십니다. 1950년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거나 그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어쨌든 최극빈 국가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72년이 지났죠. 최근 거제입니다. 거제. 이 미국 뉴스 매거진 중에 제법 큰 뉴스 회사인데 US 뉴스라는 곳에서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국력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한국이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독일, 4위가 러시아, 5위가 영국, 6위가 한국입니다. 드디어 일본을 한 수 아래 낮췄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일본보다 한국이 국력이 세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들은 이 세계인들이 뭐라고 이구동성을 말하냐 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 그래요.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고 난 이후로, 국가가 건설되고 난 이후로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도움을 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70년이란 이 세월 속에 세계에 6등 되는 나라로 발전한 나라가 아예 없어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짝짝짝짝짝. 그런데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요, 예배를 딱 접목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면서부터 이런 기적들은 계속해서 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70년 내내. 한국인들은 해외에 나가면요, 교회부터 짓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뭐 절에를 다니고 절의 회장도 미국에 이민만 가면 교회 가서 집사가 되려고 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민족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가정재단을 쌓으라고 하는데 싹 그렇게 호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정책당에 결정은 안 됐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다 모일 겁니다. 가정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집에서 알아서들 드리라고 할 겁니다. 가정재단을 쌓아서 예배드리는 그 집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세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받는 복은 안식과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3절을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참새의 특징이 뭡니까?
언뜻 드러난 특징은 참새는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리고 집이 없습니다. 자, 작고 집이 없다는 것은 그 참새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참새가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래 안 섭니다. 푸닥푸닥푸닥푸닥 하고 날아다닙니다. 너무너무 분주해요. 참새를 한 5분만 보고 있으면 어지러울 거예요 아마. 그렇게 분주합니다. 참새가 분주한 이유가 뭐냐? 불안해서 분주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 집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몸체가 작아서 불안한 거예요. 제비도 마찬가지죠. 제비에게 둥지가 없다면 언제나 불안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작고 집 없는 새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적이거나 위협하는 세력입니다. 바람도 적 아니면 위협하는 세력이고, 비도 적 아니면 위협하는 세력이고, 다른 어떤 조수도 적이거나 위협하는 세력입니다. 단 하나도 이 작고 집 없는 새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다 적입니다. 다 위협하는 세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들은 항상 불안하여서 부닥닥 분주하게 움직이고 긴장하여서 움직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보금자리가 주어진다면 달라지는 거죠. 집이 있다는 것은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막 오는 것도 이들에게는 적 내지는 위협인데, 집이 있으면 비가 후두둑 떨어지면 막 분주하게 안 할 겁니다. 그냥 질서정연하게 집으로 쏙 들어가면 됩니다. 큰 바람이 불어도 막 분주하게 안 날아다니고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면 됩니다. 그 보는 우리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뭐 상관없이 집이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참새조차도. 여러분, 사실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는 차원에서는 오늘 현대인들도 참새나 제비에 비하여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요, 조금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똑똑해 안 보입니까? 제가 얼마나 미련한지요. 어느 날 제가 글을 한번 멋있게 잘 써보겠다고 좋은 잉크를 샀어요. 그런데 한동안 안 쓰다가 잉크 뚜껑을 열려고 하니까 안 열려. 그래서 제 생각에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살짝 데워가지고 열면 잘 열릴 거야 하고 데워가지고 끄집어냈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얼른 싱크대에 물을 확 틀어서 담갔어요. 팡 하고 터졌는데, 터지는 순간 저는 적어도 얼굴에 한 10바늘 이상은 꾸며야 될 정도의 상처를 입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혹시나 집이 무너지는 것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쳐다보니까 천장이 시커매졌어요. 그래서 제 얼굴을 만져보니까 마침 아픈 데가 없어요. 그때 집안에 있던 우리 예리와 집사람이 쫓아 나올 때의 표정은 놀래가 나왔고, 그 다음 표정은 네가 무슨 짓을 했냐 하는 표정이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냥 배를 잡고 뒹굴고 웃었어요. 저는 무한한 가운데서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다쳤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저렇게 성질내는 눈빛과 함께 또 깔깔깔하고 웃음 뭐가 터졌냐. 뭔 얘기하니까 그만큼 미련하다는 겁니다. 가스렌지에서 나온 유리병을 물에 담그면 터진다는 것을 모르는 이런 미련한 자, 이런 연약한 자가 저라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벌레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참새나 비둘기, 뭐 제비 이런 거에 비해서 별반 나을 것도 없이 약한 자에게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대한 우주와 자연들의 위력과 그리고 인간이 편하고자 만드는 문명 앞에서조차도 너무나 미약한 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서 부딪혀야 될 적들이 너무 많고 위협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질병이 때로는 적이 되고 위협이 됩니다. 가난과 실패와 사고와 경쟁자와 심하면 가족까지도 적이 되고 위협이 됩니다.
연예인 중에 박송이라는 사람이 참 이미지가 좋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가족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는지 자기 아버지가 법정에서 내가 이 자식아 니를 칼로 찍어 죽여버리고 싶어 임마 이런 말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고, 오래전부터 이 방금복을 입고 다녔대요. 가족을 만날 때. 세상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위협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주합니다. 평안과 안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참새도 아끼시는데 사람은 참새보다 더 귀하기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분주하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침착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알면 체면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평안할 거야. 평안합니까? 한 번도 안 평안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평안을 누릴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과 평안을 거저 얻는 게 아니고 얻는 곳이 있어요. 3절에서요, 주의 제단에서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 제단은 번제단으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안식과 평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찬송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뭔 말입니까? 우리는 연약하여서 수없이 많은 적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의 평안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붙잡고 싸우며 견디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마지막 재림의 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뭐 해라? 제단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오든 이제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환경과 인간관계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긴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힘든 일, 불안하게 하는 것들, 염려들이 썰물처럼 빠져가지요. 주님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안식과 평안이 밀물처럼 밀려오죠. 여러분, 이것을 예배 드릴 때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들어올 때는 불안했던 내가 나갈 때는 담대해져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에서 주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나가면서 불안과 근심은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나는 다시 한 번 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받는 첫째 복은 안식과 평안의 복을 받는다. 안식과 평안의 복을 못 받았다면 예배 잘못 드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는 만큼 안식과 평안을 못 누렸으니 우리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안식과 평안을 얻어서 나가리라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6절 말씀 시작. 아멘. 눈물 골짜기는 너무나 황량한 곳입니다. 갈증과 굶주림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단해서
조금만 더 가면 죽겠는데 물을 한 모금만 마시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가겠는데 지금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내놓는 게 뭐냐면 자기 눈물을 내놓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내어놔요. 그 눈물을 바가지세 쏟아놓는다고 해서 그 땅이 황량한 땅이 비옥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황량한 땅은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가 없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뿅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거기 샘물이 팡팡팡팡팡 일어나고 있어요. 띵 하고 놀라서 보는데 위에서 비가 막 쏟아집니다.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알겠어요? 기뻐 뛰며 환장하고 놀랄 노릇이라 이거는. 아이고 안 주셔도 되는데 물을 주시네 하면서 마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죽도록 그냥 기뻐서 춤을 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수고가 많아요. 그런데 수고한 만큼 소득은 없어요. 우리 황보옥 집사 한 번씩 안쓰러워 가지고 전화를 한 번씩 해봅니다. 그럼 밤에 8시가 넘었는데도 목사님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그 한편으로는 괜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애처롭기도 한데요. 돈 많이 벌어라. 어차피 돈 벌려고 시작한 일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데 많이 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집사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를 보면요. 제가 제일 편한 것 같아. 저는 맨날 노는 것 같아. 또 우리 목사 논다고 일 많이 시키려고 덤벼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저를 거기다 앉혀놓으면 전 3일 만에 사표를 낼 것 같아요. 근데 이 목회는 사표 안 낼 것 같아. 너무 재미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수고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화나고 슬픕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 각자의 마음도 황량해지기 이럴 때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만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서울에 가면 망울이라고 하는 참 이름 좋은 동네가 있어요.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는 동네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죠. 좋은 마을 이름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공동묘지야. 망울이 공동묘지예요. 죽어야만 그 동네 갈 수 있어요. 살아서는 안 가요. 무슨 말인가 하니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근심을 없애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겨우 그렇게 근심이 없는 곳을 바라서 이름 지은 게 망울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근심을 잊어버릴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기를 그게 바로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성경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슬픔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기쁨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슬픈 일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더 예배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슬픈 탄식이 변하여서 기쁜 찬송이 되고요. 예배 시간에 그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변하여서 세상과 싸울 용기로 채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복입니다. 이 고단하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많아서 슬프고 힘든 이 세상살이에서 살아내고 견뎌내려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에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라고 했는데 이 주시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해가 지고 그림자가 갈 때에
해가 졌다 하면 그림자가 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해가 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해가 지고 그림자도 가버렸다, 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분명하게 히브리 이 문장 구조는 분명하게 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주시며라는 단어는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이때 은혜와 영화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시며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끊임없이 영원토록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배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주부님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래서 남기를 자신과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늙어서 노동력이 없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남자에게 재가를 해서 가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충분히 살 수 있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나도 같이 갈래요. 오지 말라고 하니까 어머니의 땅이 내 땅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이 내가 죽을 곳입니다 이래요. 그 베들레헴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는 어머니와 함께 내 종교를 바꾸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지 않던 이 동네에서 이제 어머니가 예배드리는 동네로 간다니 나도 예배드리는 동네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영원토록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동네 베들레헴에서 제일 잘 사는 노총각에게 시집을 가잖아요. 보아스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지금도 영원한 은혜를 지금 이분은 받고 있잖아요. 영원한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압 여인 룻은 참 귀합니다. 마음만 그냥 모압으로 시집만 가버리면 그만인데 베들레헴으로 가면 거렁뱅이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네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가는 걸 보세요. 여러분,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절 2절에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배자의 간절한 마인드가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하나님의 궁정을 보고 싶어 내 영혼이 쇠약해진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즐겁다고 합니다. 이런 낯을 볼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사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신앙생활 1년을 했던 10년을 했던 30년을 했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 강단,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곳에 모인 이 사람들을 사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쓰리고 마음이 아리고, 여러분 찬양 하나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음이 아리도록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일을 아리도록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아리고 아프면서 기다려서 여러분을 자녀 삼았습니다. 싸구려로 하니까 돈 많은 감사하는 것도 인색해지고 생각해봐야 되고 고민해봐야 돼. 하나님은 아싸하게 고민도 하지 않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그냥 확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을 본받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에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육상 영국 대표로 출전을 했어요.
근데 출전을 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예선전이 주일날 열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예선전 출전 안 하겠다 포기를 하자. 이 사람이 우승 후보였거든요. 영국의 막 국민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또 기자들이 난리를 칩니다. 편협된 신앙인이라고 막 비난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출전을 하지 않고 이제 선수촌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데 육상 코치가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다음 날 400m에라도 출전을 해볼래 이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400m에 출전을 해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또 영국 국민들이 위대한 영국의 신앙이요 하고 그냥 또 칭송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0m 단거리 운동선수와 400m 중거리 운동선수는 근육이 다 다르대요. 근육의 질이 다르답니다. 이 100m짜리가 400m를 전력으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질주를 하면 근육이 다 터져버린대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기적이냐면 한참 이후에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100m, 400m 두 개를 같이 우승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1924년 에릭 리들이 먼저 100m는 못 뛰었지만 400m에서 다른 종목에서 우승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경기가 끝난 후에 에릭 리들은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일본인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한 국가의 대표 선수가 주일이라는 이유로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이 한 일이 잘했다 잘못했나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의 마음이 이렇게 절절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육상 100m 세계올림픽에 강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그 영국의 이 사람 그 뒤에 영국의 2인자가 우승을 해요. 그 해에 가장 강력한 우승자이지만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우승 금메달은 포기해도 예배는 나 포기 못해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이걸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은혜를 주시고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이건 사실 예배를 하나님의 복을 맛을 못 본 사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 비난할 겁니다.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단 말이야. 국가 대항 경기에서 대표로 나가가지고 게임을 안 하면 되냐 이렇게 비난하겠죠. 그런데요, 1924년에 이 파리 올림픽 100m 금메달리스트가 해롤드 에이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영국에서 이 사람보다 조금 못하던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몇이가 있겠습니까? 알아도 잊어버리겠죠. 그런데 에릭 리들은요, 책으로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지금도 육상 금메달리스트들 중에서 인터뷰를 할 때요, 간간히 이 메달을 에릭 리들에게 바칩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만큼 육상계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은혜, 영원한 영광을 이 사람은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에릭 리들이 죽고 난 뒤에 거기 자기 1, 2장을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한 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써놨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보고 아버지 이러는 사람을 다 존중해 주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 해놓고 아버지 뺨 때리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해놓고 아버지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내가 옛날에는 너희 조상들에게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게 하리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내 백성 중에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내 백성 중에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놨던 거예요. 이 말씀을 인생의 말씀으로 받은 이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은혜와 영광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면 그가 금을 찾았다고 살겠습니까? 풀을 많이 찾았다고 살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은 물을 찾아야 삽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 찾아가다가 좋은 풀 있다고 막 풀을 막 뜯어 먹으면 더 빨리 죽어요. 그렇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 황량한 세상에서 해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목이 마를 대로 마른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다른 억만금보다도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참여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에서 안식과 평안의 복을 얻으십시오.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기쁨이 충만한 복을 얻으십시오. 끊임없는 영화와 은혜를 자손 대대로 누리는 복을 얻으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는 자만 그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에 성공하고 세상살이를 반드시 성공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이야기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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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로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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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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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거룩한 날 아버지의 집에 모여 예배드리는 자들이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이 보장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 세상에 나누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세상은 살리는 그런 종들이 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공 세빛교회의 사역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